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지나며 예수님 더 사랑하는 마음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또 기도의 능력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미안한데 그게 아니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짧죠? 3절짜리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오늘 말씀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은 자리가 있죠. 다 그 말씀을 그 순서 그 자리에 딱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도 말씀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생각,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있지만 말씀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삶을 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딱 그때 들어가야 되는, 세워야 되는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삶이 말씀의 자리가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이죠. 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장사하고 그런 거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18절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표적.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계시면서 표적을 많이 행했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을 통해 뭔가 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표적을 뭐라 그러나 그냥 묻혀진 표적, 기록될 필요도 없는, 그런데 우리 일상에 있는 표적. 살다 보면 우리 삶에 이런 표적들이 있습니다. 다 끄집어내요 막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묻혀진 일상의 기적들이 되게 많다고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하나님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막차가 끊어졌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신설동 학원 다녔거든요. 그러면 기도해요. 신기하게 와요. 12시 반인데 그 막차가 마지막에 늦은 거죠. 그런 기적. 하나님 은행 업무를 봐야 되는데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앞에 대기 인원이 30명이에요. 그 가가지고 서 있다 포기하고 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잠깐 앉아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툭 치더니 자기 급해서 간다고 이 번호 가지라고. 봤더니 2명 앞에예요. 그러더니 띵동 띵동 하더니 제 순서예요. 그리고 나올 때 야, 이 기적.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기르는데 어린이집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러 어린이집들을 거치게 하셔서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바꿔주시고 저희 애들 기를 때 하나님 재정이 어려워요. 그랬더니 저희 애들 때부터 인천에서 어린이집 보육비는 인천시에서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 이건 뭐예요? 다 내놓고 말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런데 일상의 기적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뭘 구했어요? 표적을. 그 표적을 구하면 표적을 주십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구하는가? 표적을 구하죠. 대부분 다 표적 구하려고 새벽 예배 오실 겁니다. 그 다 적어놓고 이런 표적, 우리 애들, 우리 집 전부 표적 적어놓고 오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봤대요.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했대요. 여기에 표적은 뭐냐면요. 병 고침.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심각한 거 살리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시고 이런 엄청난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기 시작했답니다. 그때부터.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의 이름을 알기는 알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이름으로 안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싶은 이름으로 안 거죠. 여러분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만난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병 고치는 예수님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요. 그 예수님이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랬더니 네가 만난 예수는 누구냐? 제가 만난 예수는 밥 먹여주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갖고 정말 취업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그랬더니 우리 애는 취업을 네가 만난 예수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일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표적마다 자기가 경험한 표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미안한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특별히 소아과 가면 주사 맞으면 잘 알잖아요. 막 까무러칩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울 때 입에다 사탕 하나를 팍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딱 먹는 순간 머리가 좋아서 그 앞에 사탕 두 개를 또 잡아요. 그리고 입에 물고 있고. 그 나중에 병원 갈 때 얘야 병원 가자 그러면 사탕 주는 아저씨 어디 있네요. 야, 그분은 사탕 주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의사야, 의사. 여러분 학교 선생님입니다.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선생님 이름이 한송교인데 옛날에 아나운서 이름하고 똑같아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 점심 시간에 우리 땐 도시락 먹었잖아요. 야, 이용진 일리 나와봐. 김 좀 먹어라. 그래도 다음 장조림 좀 먹어라. 선생님 반찬 주셔야죠. 제가 그러면 선생님, 야, 나 반찬 주는 사람 아니야.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공부 가르쳐 주는 분이죠. 여러분 제가 전도사입니다. 목회. 개척교회 때 아이들 50명 데리고 어떤 애는 예배 드릴 땐 절대 안 와. 근데 교회 뒷집에 사는 애인데 피자 냄새만 나면 기가 막히게 옵니다. 교회 음식이 배달이 되면 기가 막히게 와갖고 피자 주세요. 교회에다가 컴퓨터를 놨거든요. 그 애들이 게임하러 옵니다. 게임방인 줄 알아요. 애들한테 이른다고 얼마나 얄미운지. 야, 여기 피자집 아니야. 야, 여기 PC방 아니거든. 넌 가. 왜 그래 아저씨? 나 아저씨 아니거든. 여러분 전 뭐예요? 전도사죠. 오늘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거,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그런 분으로 착각한 거죠. 표적을 행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이름을 잘못 알았대. 미안한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 예수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밥 먹여주시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고쳐주시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취업도 시켜주시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죠. 베드로. 베드로뿐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얘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여 엘리사 이건 다 이 얘기예요.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금년에 우리 교회 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떻게 알았어? 딩동댕. 내 이름은 그리스도야. 나 표적 행하는 사람 아니거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는 밥 먹여주는 분, 예수는 병 고쳐주는 분, 그 예수님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는 그들이 와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빈들에서 5,000명 먹이니까 오병이어 익히죠. 그거 먹었던 사람들이 환자들 병 낳고 예수님 뭘로 쫓아다녀요? 밥 먹여주는 분인 줄 알고 왕 삼자. 그들이 몸을 우리에게 의탁하시옵소서. 임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가버리시잖아요. 왔다 가도 가는 거죠. 믿음 생활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이 성전에 오면 여러분이 불쌍하셔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물으신다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밥 주시는 분이죠. 저는 목회하니까 개척교회 때 우리 예수님은 교회 건물을 주시는 분이죠. 월세를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러면 니네 교회 안 가. 나 그러면 이제 니네 집 안 가. 오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시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 그런 걸 봤으면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들의 중심을 하신다는 거죠. 너 어떤 마음으로 내게 나왔는지. 너 맨날 표적만 구하러 나오더라. 너는 맨날 그거 하러. 근데 응답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왜? 주님이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주시고 처음에 예수 이름을 제대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면 그 다음부터 표적 끝. 표적만 해주는 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부터 표적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나? 여러분, 이건 진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부터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을 의향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병이 나도 낫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물질이 어려워도 풀리지 않고, 애들은 뭐 되지 않고, 아무 이적 표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대부분 안 믿을걸요? 그래서 왔다가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분은 왜 애를 안 주시지? 어떤 분은 왜 이걸 안 주시지? 그래서 다 떠나는 거죠. 왜 그래요? 표적의 예수를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 없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 내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에 표적이 없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가? 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갖고 한 얘기가, 그분이 자기 동기분이 계신데 한 600명 모이는 교회래요. 근데 장로님들이 쫓아내신 거예요. 그냥 착착착 해서 그런 교회가 될지 몰랐다는 것이죠. 아, 충격이죠. 한평생을 바쳤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은퇴까지 목회하는 분들도 많지 않더라. 그럼 되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도. 야, 네 삶에 교회가 없으면 넌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네가 목사인데 교회가 작아. 너무 가난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이건 리얼이에요. 여러분 삶에 표적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맨날 우리 애가 왜 이게 안 돼요? 우리 일이 이게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 표적 없이 예수 믿을 수 있어, 없어? 그 요한복음은 표적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은 표적 없는 믿음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에 표적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표적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많아요. 기적, 이적을 적어놓은 게 이제 오늘 3장부터 보십시오. 내일부터 설교가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면 빨간 글씨가 너무 많아.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이. 근데 이게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되게 어려운 거죠. 결국은 깨우침, 회개와 거듭남, 이게 없이는 예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 일으켜 보십시오. 병이 났는데 다음에 다른 병이 또 생겨. 야, 이번에 이 병이 나가고 고쳐줬더니 다음에는 그럼 또 기적 구하고 또 구하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표적 없이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다음 말씀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이 십자가입니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 건 말씀을 통한 십자가의 경험이에요. 죽을 것 같은데 왔더니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만지고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다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되게 어렵죠. 그래서 너 표적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어? 이거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표적을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맨날 기도 제목 적어서 뭐 적으라고도 하지만 여러분이 맨날 기도의 제목만 기적만 갖고 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이번 사순절 지나고 하나도 응답 안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도 그 문제가 안 풀린다면, 그럼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먼저라는 게, 이게 표적이 먼저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희 아버지 제가 존경하는 것 중 하나는, 저희 할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서 유산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진짜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친구 목사님이 두 분이 중매하셔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만나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딱 신앙의 자유와 애들 공부시킨다는 두 가지 이유로 다 내려놓고 서울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부, 그 다음에 교회. 근데 일본은 교회죠. 그래서 어려부터 맨날 가정 예배 드리고, 얼마나 싫은지 그게. 주일날 아침에 밥 먹을 때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그걸 불러야 밥을 먹어요. 언제 밥 먹어. 그 다음에 한 명씩 맨날 기도를 시키시는데 버티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가정 예배 강요 안 합니다. 어떨 땐 이것도 고문이 될 수 있더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월이 지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이번 주에는 저희 집에가 헌금위원 하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너 중학교 가는 기념으로 헌금위원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할게 그러더라고요. 한다 그래서 눈 거야. 기다려야죠. 기다려서. 중학교 들어갈 때 널 처음으로 헌물하는 마음으로 네가 헌금위원 하거라. 저희는 애들 집어넣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녀에 이들 넣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 예배부터 교회 가서 안 오셨어요. 주일날. 저희 어머니는 맨날 주방 섬기고 애들 데려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전도하고, 하루는 저녁 9시인가 저녁 예배 끝나고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싸움이 난 거죠. 중학생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밥도 안 주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뺨을 한 대 그때 처음 맞아봤어요. 그리고 우시더라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근데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밥 안 줬다고. 중학교 2학년인데 옷 안 사줬다고. 신발 안 사줬다고. 나이키.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해준 게 없어도 부모님이 오래 사시는 게 좋죠. 지금 해주시는 게 없죠. 근데 오래 사시는 게 좋죠. 믿음이 이런 겁니다. 처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맨날 예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자기가 드린 건 되게 커. 여러분, 초신자가 11조 드리면요, 세상을 다 드린 줄 알아요. 감사원금 한 번 드리면요, 어떤 분은 꼭 물어. 제가 낸 거 봤냐고. 근데 여러분, 믿음의 경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요만큼 드리고는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예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예수님이 해준 게 없으면 여러분 못 살아요. 생명, 내 삶, 모든 거. 철부지라 그런 거죠. 철부지라. 지금 오늘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래? 그럼 안 해줄게. 내가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이고 구주고, 오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만 어려워지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예전에 아는 장로님이십니다. 원로 장로님이신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어요. 나이가 중년인데. 그 조금 믿음 가지신 분이 병이 오시더라고요. 병이 오겠죠, 인간적으로. 근데 너무 오셨어. 대상포진이 오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장례를 치르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 자녀를 가져가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물질을, 삶을, 그럼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평생 정말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예수를 믿는데 늘 가난해. 늘 어려워. 늘 단칸방에서 사는 것 같고. 근데 이분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늘 하나님 잘 붙잡고 살고.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래요? 이분에겐 말씀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믿음 생활이 이와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미성숙한, 이제 막 시작하는 자들. 그런데 이걸 잘못 배워서 계속 이것만 구하는 거예요. 처음에 맛을 봐서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딱 표적을 행하시다 목회를 바꾸시죠. 표적을 뿌렸더니 표적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표적의 열매. 표적의 열매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 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씨앗 잘못 뿌렸다. 씨앗대로 열매가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씨앗을 잘 뿌려야 됩니다. 아동부 애들에게 맨날 달란트 시장하고 먹이기만 하면 다음에 애들한테 더 좋은 거 사줘야 돼요. 저 예전에 강남에서 전도사 했거든요. 중등부 애들, 야, 뭐 전도잔치 하는데요. 나이키 걸었는데 얼마짜리 거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중엔 자전거 걸고요. 정말 경차도 걸어, 경차. 나중엔 아파트도 줘야 될걸요. 씨를 잘못 뿌린 거죠, 처음에. 예수님이 야, 이른 씨 뿌리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바꾸신 씨는 뭐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말씀은 돌밭에 뿌려지고 마음이 돌덩어리야. 어떤 사람은 들어가긴 하는데 가시가 너무 많아, 마음에. 어떤 사람은 뿌려놓기만 하면 그냥 다 새들이 와서 먹고. 그러나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옥토가. 그래서 예수님이 씨앗을 바꿉니다.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까지 삶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표적의 씨앗을 원해요. 근데 요한복음이 하시는 말씀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야.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뿌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고 나는 교회들 보면은요, 특별히 기도 뜨겁게 하는 교회들,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교회들, 나중에 보면 사고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능력만 구하니까. 그게 아니라 말씀의 교회. 처음부터 말씀, 마칠 때도 말씀, 성숙한 믿음.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를 경험하고,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얘기해봐. 하나도 몰라요. 그럼 넌 교회 다니면서 뭘 경험했는데, 기도했더니 집 주셨어. 기도했더니 이거 주셨어. 그럼 무당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표적이 아니라 말씀이야. 오늘 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에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니면서 나 증거하지 마. 이 얘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 예수 이름을 표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너네들 다니면서 나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너네 증언 필요 없어. 여러분, 제가 의사예요. 그럼 다니면서 저 의사 선생님 되게 좋아 이렇게 증언을 해줘야지. 다니면서 저 선생님한테 가면 사탕 준대. 그런 얘기 좀 하고 다니지 마시라고. 저 병원 다니면 티켓 준대. 그런 증언하고 다니지 말고 다 왔는데 환자는 안 오고 사탕만 먹으러 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데 꽉 차긴 했는데 전부 표적만. 정말 5,000명이 밥만 먹으러 온 거죠. 예수님이 안 줄 수는 없고 밥 한번 딱 먹고 가버리시잖아요. 나 그렇게 증언하고 다니지 좀 마. 그래서 전도하라는 얘기도 쉽게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예수를 증언할지 모르니까 말씀으로 십자가로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증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전도를 얘기 안 하지? 여러분이 아는 예수 전하면 잘못될걸요.
정말로 나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정말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한 몇 년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간암에 걸렸는데 아버지가 아무도 이식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가? 아들이 고1인가? 그 아이가 자기 간을 아버지에게 드리더라고. 클 때까지 기다린 거죠. 여러분 거꾸로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근데 아버지가 말려. 야, 넌 어린데.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에요. 생명은 아버지가 주셨어요. 저 이거 없이도 아버지만 계시면 돼요. 나중에 둘 다 살았습니다. 표적이 없잖아요. 근데 아름답잖아요. 왜? 생명을 주셨으니까. 내 거 드릴 수 있지. 예전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봤거든요. 거기 김경호가 간 의사였잖아요. 간. 그랬더니 아들이 간암에 걸렸어. 죽어가. 그런데 식구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내 건 못 준다. 근데 아버지도 아들아 미안하다 내 건 못 준다. 그러더니 전부 며느리만 쳐다보는 거예요. 네가 똑같지? 혈액형도. 그랬더니 김경호가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그러더니 그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없이 울어. 근데 이 아내가 못 주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김경호가 이해한다고. 근데 실은 못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은 죽을 것 같아 진짜. 근데 나마저 죽으면 남아있는 애는 누가 기르나. 남아있는 애는 저 시엄마가 길러줄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김경호도 울고 남편이 괜찮아. 안 줘도 돼. 근데 나중에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죠. 이런 이런 기적은 땅의 표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가짜 기적. 진짜 기적은 십자가로. 내가 죽어가는 사랑으로. 그럴 때 진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으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아. 어제 저녁에는요. 눈이 하도 아파가지고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안과를 갈까 안경점을 먼저 갈까. 안경점을 갔죠. 그랬더니 난시가 심하라고. 그래서 알을 바꿨더니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렌즈만 바꿔도 믿음은 이런 렌즈를 바꾸는 것입니다. 표적의 렌즈를 치워버리시고 말씀 십자가의 렌즈를 끼십시오. 그리고 나오는데 아유 정말 요즘은 이제 청년 애들이 애들 같아. 아저씨 저한테 봤더니 유니세프에서 나와가지고 요거 터키에 지진 난 거 아시죠? 그 작가 스티커 좀 붙여주세요. 붙였죠. 여러 번 잡혀봤으니까. 그러더니 뭐 후원하라고? 내가 그랬죠. 그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붙이는 건 믿기고 진짜 할 얘기 따로 있잖아. 빨리 해. 그랬더니 1,000원만 후원하면 애들이 물을 먹는데요. 그래서 1,000원을 주려고 그랬더니 그거 말고요. 요거 계좌이체로 해달래요. 그냥 이미 했어. 다른 데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잖아.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근데 내가 이미 했거든. 그래서 다른 데 걸어오다가 청년한테 가갖고 밥 사줄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밥은 못 먹고요. 커피 사줄까? 그랬더니 네. 뭘로 사줄까? 뜨거운 거. 그랬더니 추운데도 저희는 아메리카노만 아이스만 먹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2잔 사다 줬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여러분이 표적을 내려놓으면 진짜 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올 때 한번 표적을 내려놔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 우리 집, 내 삶에 이런 기적 해주세요. 그거 내려놓고 거꾸로 기도해 보세요. 그냥 오직 이 기도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어제 저녁은요, 이 말씀을 제가 이 3절짜리 말씀을 보면서, 야,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 근데 이걸 묵상할수록 주시는 은혜가, 그렇구나, 우리 교회 표적 붙잡는 교회 만들지 말아야지. 말씀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는 저녁에 누워서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잠들 때까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오면 기적을 기도하지 마시고 이것만 선포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이거 주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일터 가서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근데 딱 봤더니 그 집에 필요한 거더라고. 그래서 드렸죠. 그랬더니 신기하다고. 나도 신기해요. 뭐예요? 그 둘이 같이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럼 우리 애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애도. 어떤 분이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는 목사님이 가르친 애가 선생님이 돼서 거기 선생님으로 가 있더라고. 야,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지? 하나님 우리 애만 잘 길러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가면 내 삶이 십자가로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 혹시 오늘부터 내 삶이 죽을 때까지 표적이 없더라도 나는 예수님 사랑할 거야. 진짜로 내 삶에 표적이 없더라도.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 교회는 표적이 없지? 우리 교회는 없어. 미안해. 대신 우린 말씀 예수님이 있어. 근데 어떤 교회는 표적이 너무 많아. 근데 예수가 없네. 어느 교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야, 표적 붙잡지 말고 예수 붙잡고 살아. 나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만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십자가의 회복, 능력,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라. 표적을 사랑하지 말고 주를 사랑하고, 그래서 예배 오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해서 맨날 와서 입이 나와가지고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교회를 넘어서야죠. 오늘도 감사하고, 어제는 늦잠을 자서 간신히 왔는데 오늘은 새벽부터 깨워주셔서 시간이 남아 걸어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안해. 네가 아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서 나는 그리스도야.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이름 붙잡고 내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이 다가와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셨습니다. 많은 표적 이적을 보여주셨죠.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오해합니다. 밥 주시는 분, 고쳐주시는 분,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근데 예수님께서 미안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거든. 니들 중심에 뭐 있는지 다 알아. 오늘 또 기적 표적 구하려고 올라왔지? 나 떠난다. 어디 가서 내 이름 증언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도 소경 눈뜨게 하고도 어디 가서 이름 가르쳐 주지 말라 그랬구나. 근데 가서 또 소문내니 환자들만 옵니다. 병자들만 오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나오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하는 거 끄집어내요. 먹이시고 입히셨더니 하나님께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맨날 기적만 이적만 붙잡았던 사람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놋뱀을 세우시고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건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죽을 때까지 표적이 없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